예, 통독을 위한 성경개관 디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에는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에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의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디도가 사역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지혜를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장로들이 이미 입증된 성품과 행실에 따라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들과 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거짓 교사들은 즉시 몰아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고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을 써 사람들에게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디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AD 62에서 63년경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그 같은 시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것이 디모데 전서를 보낼 때에 고린도에서 이 세나와 아볼로가 그레데를 지나가는 여행길에 보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이 디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디도는 이방인 헬라인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까지 수행했을 때 처음으로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교회에 있는 어떤 무질서를 바로잡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파견이 됐었습니다. 후에 디도가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에서 이제 다시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했죠. 예, 다 잘 해결되고 이제 회개했다. 그래서 이에 다시 디도가 바울의 방문길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레데 사람들에게 전도하였고 그곳에 남겨져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에 의해서 니고볼리로 오도록 요청을 받았죠. 디도서에 보면. 그리고 달마디아, 지금 유고슬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헬라 남동쪽에 있는 길이 240, 폭 56km의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섬들 가운데 가장 큰 섬이고 여기서 가장 높은 이다산은 헬라의 신인 제우스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이제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하라라는 표현은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관용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레데 사람 몇 명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들 중 일부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고 자기 나라에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로마 수감에서 풀려난 후에 그레데 섬의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조직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교회를 조직하는 임무를 맡은 디도를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제를 살펴보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제자 디도에게 목회의 지침, 그러니까 장로를 임명하고 질서를 세우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목적을 가르치면서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레데 교회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특징을 보면 이 목회 서신서들을 좀 비교해 보면 첫째로 디모데 전후서와 전후서에서 바울이 교훈을 강조하는데 디도서에서는 의무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복음을 수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 그리고 디도서에서는 복음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로 목회하는 길을 가르치는 목회 서신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정, 즉 교회의 조직, 도덕, 교리 등의 상태가 동일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적인 편지 형식을 취했으면서도 교회의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체, 용어, 사상들이 흡사하고 거의 같은 연대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는 서신서의 내용이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 자질, 목회의 원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특징은 이 서신은 두 개의 놀라운 교리적 본문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11에서 14절과 3장 4에서 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으로 인한 필수적이고 실천적인 사역을 할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넘어가서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히려 이제 그 디모데 전서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뭐 젊은 남자 이런 식의 각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더 자세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는 이제 막 개척되어지는 교회이기도 했고 그레데 사람들이 워낙 어려운 자들이기도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디도의 개인적인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구조를 보면 초점은 교회 질서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거짓 교사들. 그래서 장로를 잘 세워야지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2장에 넘어가서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고 3장에서는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 디도 개인을 향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성도들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도는 5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차로 로마 투옥된 것에서 풀려나고 나서 이제 2차로 투옥되기 전 그 사이에 그런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그레데라는 곳에 떨어뜨려 준 사역자입니다. 이 디도는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데까지 가야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레데가 어떤 곳이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게 민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병으로 싸우는 자들로 가장 많이 출전되는 사람들이 그레데인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의 호위무사 중에서도 이 그레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절대 이 사람들의 임금은 깎아먹을 수 없다고 여길 만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1장 10절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이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그레데인들의 민족성은 거짓말쟁이이고 또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인데
교회에 들어온 자들도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또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 그리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도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예.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예.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인데 아마도 주로 아주 좀 문제가 많고 거친 곳에 사역을 잘하는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에 있어서 디모데가 갔을 때에는 디모데는 굉장히 이렇게 낙담하고 울고 왔는데 디도는 그 일들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왔죠.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맡겨두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디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 출신이었고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고 그도 역시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4절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 장로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이 디모데 전서하고 같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레데 교회의 구성원들이었고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양육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부터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하면서 이 양육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버려야 한다라고 것과 그리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디도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버리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삶을 살아야 될 것들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기다려야 할 것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들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으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는 디도 개인을 향한 권면을 얘기했죠.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업신여김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아마도 이 디도도 디모데처럼 젊은 사역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또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그레데 교회와 그레데 사람들의 문제점, 그래서 장로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 2장은 교회에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3장은 개인적으로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디도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같이 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